사랑합니다. 본이 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너무 이렇게 주제만 들어도 오늘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이 주제를 고민을 하는데 1시간 정도 고민을 했어요. 발자취 이렇게 표현할까? 아니면 이제 이런 본이 되는 삶이지만 좀 성도님들이 듣기에 좀 괜찮은 그 주제로 이렇게 들려지면 좀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그냥 본이 되는 삶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말씀을 시리즈로 이렇게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다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시리즈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그 내용을 이렇게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대에 또 지금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육군 그 사관학교 이렇게 정문에 보게 되면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다 보면 동상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이 동상은 육군 참모총장을 이렇게 지낸 분의 모습도 아니고요, 또 전직 대통령의 어떤 형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강제구 이제 소령의 상인데요. 그 강제구 동상 앞에 그 육군 사관생도들이 들어가고 오가면서 그 동상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인터넷 사진에 이렇게 자주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에 내가 이제 훌륭하게 성공해서 별을 달아야겠다, 또는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강제구 소령처럼 그러한 장교로서 또 리더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육군사관학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강제구 소령은 월남 파병 전에 이제 훈련하는 과정에서 수류탄이 잘못 이렇게 던져졌을 때 거기에 훈련하고 있는 그 훈련병들이 그 자리에서 한 소대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이 강제구 소령이 자기 스스로 몸을 그 수류탄을 품으면서 자기 몸이 갈기 찢어지면서 그 소대원들을 저는 다 살렸던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주님 같죠? 그와 같이 정말 어떤 이 본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참 중요하고, 또 어떤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보에는 그 빌립보서 말씀이 본문인데 오늘은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볼 거고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우선적으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어떠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 목회 서신서인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4장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다른 그 번역본에는요,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본이란 이제 모범으로 보인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 본받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뒤따른다, 쫓는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이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러한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족들, 더 나아가서 자녀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어떠한 삶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광원님께서 대구에 오면 좀 농담을 좀 적게 하고 진중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 선배로서 또 저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떠한 삶을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저 일꾼으로서 또는 성도들을 섬기는 입장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마음에 이제 새기고 되도록이면 건면해 주신 말씀들을 늘 떠오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영적인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가 실제적으로 나이도 어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위장병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왜소한 외모를 가졌지 않았을까라는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연소함뿐만 아니라 왜소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업신여겨진다 또는 좀 가볍게 생각되어졌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이 외모는 단순간이고요,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적인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 기독 방송을 딱 들으면서 이 영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성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영성은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영성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다. 그럴 때 그가 영성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저희가 가장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어떠하심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하늘나라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시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투영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이 영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선 말하는 것과 행실의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숙제입니다. 특히 이 언행 일치가 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 일하는 입장에서 또 더 나아가서 이 자녀들에게 이 말과 이 행실이 동일하다라는 것들이 참 쉽지 않는 그러한 제게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하는 것과 행실의 이 본을 보이고 또 우리가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한 이 말할 때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습성에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을 닮은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온유하고 또 겸손한 가운데 말을 내뱉는 것들을 원하시고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얘기하는데요. 참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정절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또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 성도들에게 더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 3서의 두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본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쓰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12절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 말씀을 들으면서 11절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도 본을 보여지는구나. 선한 것은 당연히 본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성도들에게 본받아야 될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될 여기에 나와 있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러한 디오드레베와 같은 성도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디오드레베는 이 요한 3서가 전해졌던 이 교회의 굉장히 리더자였습니다.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 요한의 일행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걸 금지하고 또 그와 사귐이 있는 자들을 내어 쫓을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리더자들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어떠한 신앙의 그 삶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이와 같이 굉장히 참 육신적이고 여기에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한 집단에 불과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의 모습이고요. 가정에서도 실제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 하나 영성이 있는 그 부모들 안에 있는 이 가정은 정말 이 본이 될 수가 있겠죠.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또 그러한 가치를 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리어 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부모의 그 가치관 밑에 있는 그 자녀들은 동일하게 그 가치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모임들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고 또 어떤 이렇게 뭐 사귐에 또는 어떤 그룹에 교제를 하게 될 때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쉽게 표현하는 주님, 하나님 말씀, 성령님 뭐 이러한 영적인 단어가 전혀 한두 시간 동안 나오지 않고 우리 집이 어떠했는데 또 뭐 요즘은 어떻게 뭐 해야 뭐 주식이 좋고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앉아있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참 편치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인데도 왜 그들의 중심에 주님이 없을까? 그들 가운데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을까?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의 교제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대화가 이루어져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자녀들 또한 또 그러한 생각들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이제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얻듬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신이 인정받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후욕하고 다른 인조자들을 비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그 일행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을 교회에 도리어 내어 쫓고 심지어는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헐뜯고 후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또는 이런 분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가운데 무심코 대화를 아마 녹음을 해본다면 저희 가운데서 참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또 사도 요한도 정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도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그를 참 기쁨 가운데 정언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종이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본이 되는 성도인가? 또 아니면 그렇지 않는 그러한 성도인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또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참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액션, 이러한 행동을 그렇게 취하지 않으셔도 우리 주님은 충분하게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제자들 앞에 친히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이제 원래 습성대로 뭐 부부간에 막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외식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온전한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본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본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누군가는 우리가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습관을 가져야 돼 라고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참 놀랍게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대로 흡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닮았지? 근데 외모를 닮은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는 어투, 부정적인 생각, 또 어떤 경우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참으로 이 자녀들이 그것들 너무 흡사해 있어요.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이 자녀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옆으로 걸으면 따라 옆으로 걷는 거죠. 아버지가 아무리 뭐 개처럼 앞으로 똑바로 걸으라 해도 옆으로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녀도 그러한 아버지의 걸음에 의해 그렇게 이 본받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참 주님 앞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1931년 연희 전문학교 졸업식 때 이 남궁옥 선생님이 그 졸업식 축사 연설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여러분을 보려고 놀미제라는 높은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간밤에 많은 눈으로 길이 모두 없어져 앞서간 발자국만 따라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본래의 길을 찾아내어 눈을 옆으로 치우며 걸어왔습니다. 그래야 내 뒤에 오는 사람도 내 발자국을 따라 바른 길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 발자국이라고 생각 없이 따라서도 안 되고 그보다도 내 발자국을 따라오는 사람이 내 뒤에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 교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발길 방향은 어디로 향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걸어왔던 습관에 의해서 집에 딱 오면 무심코 머리 좀 식힐 겸 TV를 딱 킨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소파에 기대어 발을 꼬으면서 리모컨을 오른손에 들고 탁 이렇게 채널을 누르는 것들이 부모 보기엔 야 그래도 성경을 좀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발자취를 알든 알지 못하든 따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팔국로 교회에 와서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제가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참 사랑이 넘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사랑이 앞서 있는 그러한 분들의 이 모습이 그대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 배겨 있고 그것이 서로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구나. 최근에 어떤 형제님과
아주 새벽까지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 교회의 그 분위기가 앞선 장로들의 그 분위기와 굉장히 흡사한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이구나. 여기에 남궁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무심코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많은 사람들이 그 눈밭에 있는 그 발자국을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쫓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문경에 있을 때 형제님들은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 형제님들이 다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뭐 심지어 중학생이 침례를 받아도 저희 아들처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당연히 감사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감사 기도를 하지 않는 형제님을 보면서 좀 선물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물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노후를 좀 선물로 드리면 그러면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근데 교회 분위기가 형제님들이 다 주님 앞에서 감사 기도를 당연히 형제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니까 형제님도 결국은 함께 지금도 아주 신실하게 감사에 동참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발자취, 어떠한 방향들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가정도 또 그렇게 되어져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긴밀하게 느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본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 말씀 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셨죠. 사랑받는 자녀같이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표현하죠.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저희가 서로 본을 받게 되고 본을 끼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을 롤모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고 주님이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을 내려놓고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온전히 내려놓고 감사의 말을 하며 우리 주님이 말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들을 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그 부모 교육 세미나를 이렇게 예전에 자주 했는데요. 요즘은 부모 교육 세미나보다는 조부모 교육 세미나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양육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양육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맡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들의 부모들이 어렸을 때, 젖되기 전까지 어렸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영향력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되어져 갔던,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또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믿음이 그대로 개성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부모 교육도 필요하지만 조부모 교육도 필요한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인 김요셉 목사가 선 책이 2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만 일단 소개해 드립니다. 1탄은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두 번째 제목은요,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말들을 하게 되겠지만 진작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남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남는 것은 보여진 것입니다. 보여진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게 되고 보여진 것들이 그들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로서 또 교회 인도자로서 참 얼마나 이 말이 무서운지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 많이 관심이 있죠. 하지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가르침의 순간이 아니라 가르치고 난 이후에, 말하고 난 이후에 그 부모의 또는 그 인도자들의 삶을 더 봅니다. 늘 너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지만 설교의 시작은 강단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다. 그렇게 늘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들을 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강단에서 내려온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성도들은 그 설교 말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교회 안에서도 가장 큰 영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자입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을 거쳐서 기혼 자매님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자녀들과 어린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강사님도 초청되어져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까,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매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3개월 동안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세한 것은 자매의 시간에 강구가 아마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30대, 40대 기혼 자매님들을 중심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가 나누어지고 또 리더와 또 함께 더불어 자매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혹 형제님들이 자녀들이 어리니까 자매님들이 시간을 내서 배우는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형제님들이 좀 더 이렇게 최대한 도움을 주셔서 자매님들이 마음껏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그 신문에 칼럼니스트인 알비 게일이 부모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고요. 중간중간을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는 인자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중간 생략.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정직한 것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정직한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비옵기는 나로 하여금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신임받고 존경받으며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문이 이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해 주고 또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에게만 부모로서의 그 역할이 있느냐? 아닙니다. 자녀들이 결혼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습은 그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의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리어 부모님이 주님 앞에 가기까지 그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교회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후배들도 그 본을 보면서 그 발자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본받고 주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눈여겨볼 대상입니다. 앞에 있는 누구만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를 눈여겨보게 될 것이고 남편을 눈여겨볼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눈여겨볼 것이고 또한 믿음 안에 먼저 주님을 섬겨나갔던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는 눈여겨볼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집회를 참석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우리는 그들에게 때로는 악한 영향으로 본이 되고 때로는 선한 영향으로 본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참 제 마음에 이런 담대함이 없지만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기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발자취를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그와 같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았습니다. 또한 이제는 그 모습의 본을 우리가 쫓을 차례고 우리의 모습의 본을 보고 누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쫓을 것입니다. 혹시 믿음의 본에 대해서 좀 새치기 시켜볼 의향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나 보지 말고 저기 형제님 봐. 나 보지 말고 사도 바울을 봐. 나 보지 말고 주님을 봐. 우리는 지금껏 그렇게 해왔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주님을 보러 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본을 남기며 또 우리가 어떤 길로 그들의 발걸음을 쫓아오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그러한 삶들을 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삶을 통해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본을 쫓았고 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저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린 성도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지, 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본이 되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본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돌려드립니다. 아멘.